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은요, 아침부터 손에 핸드폰,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잠이 드는 그 순간 핸드폰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잠을 청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읽고 싶지 않아도,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하루에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읽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깨닫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하는 그러한 수많은 정보를 우리는 입력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된 판단이고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다변화된 세상에서 때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왕좌왕 우리가 결정을 못 내릴 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이끄는 중심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가는 아주 복잡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목을 꽉 잡고 그리고 끌고 가는 그러한 세상에 어쩌면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면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읽은 그 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몇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헤르몬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이 산 아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에 아주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그 산 안으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하고 같이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속내를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세상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산 위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인 산 아래에서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야 하고 해결해 나가는 장소가 바로 산 아래의 장소임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산 위에 이제 있었으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산 아래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산 아래의 세상의 문제이지요.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 가셨을 때 산 아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부터 보면 산 아래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 아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산 위에서 없었던 다툼과 변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복잡한 일들이 그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겠지요. 예수님을 비방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산 아래 계셨을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던 산 아래 계시던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서는 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신 곳에서는 변론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문제와 논쟁에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정리맨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던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난리 나는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할 수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도발을 한 번에 잠재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어느 누구도 변론을 하고 어느 누구도 다툼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왔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들의 말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어떤 디딤돌이나 삶의 어떤 힘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어쩌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은 종교에서 아주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나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이가 그들보다 연소했고 그리고 배운 것도 그들보다 없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서기관들보다도 그 권력이나 그 힘이나 물질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힘과 그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은 스스로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명예나 물질이나 이것이 권위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당당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 당당함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 당당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당당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그들을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를 힘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그 사람이 권력도 없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뭔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꿋꿋하게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모습이 과연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파헤쳐 들어가면 결국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말씀이 그 사람을 당당하게 하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힘을 주어서 세상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의 힘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없어서요, 우리는 당당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 권위를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줘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실을 하나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 우리는 이 말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이 가진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 말에 우리는 끌려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면 그 경험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잡아주는 기준이 없으면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산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권력과 사람들의 경험과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에 휩쓸려 흘러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축에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저기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붙잡고 있는 핸드폰에 매여 있지 말고 그 핸드폰에서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이 하루를 지탱해주고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 문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아침마다 카톡 이런 소리만 들어도 목사님 너무 귀찮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믿지 않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좋은 말씀을 제 친구에게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지요. 그래서 그분하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일단은 포문을 열었으니까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한참 있다가 한 며칠을 지나고 나서 저에게 문자 하나가 딱 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말씀을 받을 그러한 시간은 안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지요.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어떤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열어봤더니 야동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야식구리한 어떤 야동을 저한테, 저도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보내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뭡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씀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내가 당신 목사인 거 아니까 목사한테 이러한 야한 거를 보내주면 다시는 나한테 보내지 않겠지라고 그러한 생각으로 저한테 엿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저한테 그 야한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다시는 나한테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소명을 가지고 할 겁니다. 어쩌면 저의 목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어쩌면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 전도사님도 뽑아야 되고 부목사님도 뽑아야 되는데 제 1순위가 카톡 잘 보내시는 전도사님, 아침마다 저하고 똑같이 카톡을 잘 보내시는 전도사님, 카톡을 잘 보내는 교육 목사님을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말씀 하루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이 되고, 그 하루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가 되고, 그 하루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쓰러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준다면 그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일산명성교회에서 권사님들과 몇 분이 오셨지요. 저는 그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작은 누이가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제가 저희 작은 누이에게 보내는데 그것을 작은 누이 교회 몇 분들에게 그 말씀 문자를 받아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12달 계속 받고 아침에 그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보낸 사람이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물어 저희 작은 누이와 함께 같이 우리 일산명성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명성교회에서 오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해 드리고 이제는 받지 말고 직접 저한테 말씀 문자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 문자를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루하루 나를 붙잡아주고 당당함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뼈대를 이루어가고 이 땅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저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만들어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부족해도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산 아래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가지 못하더이다. 아멘. 산 아래의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왔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은 귀신이 들린 아들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간질병 환자처럼 거품을 물고 오랫동안 병들고 힘들어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세상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어쩌면 산 아래의 세상은 산 위에 없는 귀신의 능력이 사람에게 올라타고 그리고 그 귀신의 능력이 사람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 귀신의 능력이 사람의 목을 붙잡고 다니는 그러한 세상과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어쩌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섭게 귀신이 하고 나타나거나 귀신이 음산하게 사람을 엄습하는 것으로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뭔가에 붙잡혀 살게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탐닉하고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거기에서 놓아주지 아니하는 영적인 악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술에 빠집니다. 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내 몸 안에 알코올이 중독이 될 때까지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음란과 정욕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습관적으로 그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시대는 거의 다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귀신이 우리를 쉽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중독의 세계에 우리를 빠뜨려뜨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귀신이 쉽게 우리를 빠뜨려뜨릴 수 있기 위해서 뭔가에 집중하게 만들고 뭔가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요즘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스마트폰부터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다 거기에 빠져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보이는 화면에 중독이 되면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점 오늘도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러한 세상이 점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점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점점 내 마음속에 충동이 생겨서 충동적인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어쩌면, 귀신이 어쩌면 그런 어두운 악한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다혈질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충동이 일어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장 뛰어난 직업군이 바로 이 부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직업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분노 조절, 그리고 이 충동적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리고 도구나, 그리고 약이나, 그리고 심리나,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직업군이 앞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뛰어난 변호사나 약사나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직업군이 될 수 있다라고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건물 옆에 가면 심리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파리가 난립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앞으로 한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왜요? 자꾸 충동적인 다혈질과 분노장애가 그 안에 생기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참지 못해서 그러한 센터들로 찾아가고 그것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시대에 점점점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등을 꾹 누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쩌면 우리를 계속해서 데려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것을 알 때 해결 방법을 거기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 이유를 진단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단하시기를 이 세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 해결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단과 그 처방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아니하면, 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아니하는 것에서 결코 너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청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나를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나는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도록 그 기도는 나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나를 끌고 가는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 때문에 중독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산 아래 이 세상,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지 않는 이 세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해서 능력을 더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고 기도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산 아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만나서 그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악한 세상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기도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포문을 여는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도의 포문을 여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목을 꾹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악한 세력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이름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한 손으로는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기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산 아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힘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 그 귀신의 능력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